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남자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를 경외하는 자, 즉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아내가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를 보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즉 남자는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너무 신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우리 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남성이 아니라 남자 중에 남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한 분이 되시며 평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남자와 우리 여자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나 영적인 모든 문제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여자나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나 아이들보다 더 무서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자 성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당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하고 오시오. 나는 볼일 좀 보고 오겠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머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요? 너무 여러분 남자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모습을 아내나 자식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포기한 아버지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실패한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이란 말의 의미는 약속함과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문화 시킨 약속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한 약속도 똑같은 여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약속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혼돈의 바다 속에 확신의 섬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약속이라도 한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확실한 앞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신실함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됨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 결혼 생활 계속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힘듭니까? 참고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사업이 절망적입니까? 절망에 여러분을 삼키게 하지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의 분위기가 저기압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저기압을 고기압으로 만드세요. 어떤 경우라도 참고 견뎌보세요. 남자다우세요. 신실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남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한 발자국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한 발자국 양보하고 희생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의 시선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들의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정시킬 때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가 있으셨지만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험악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로부터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구원케 하실 수 있었고 자신을 못 받는 무리들을 격파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고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남자는 그가 일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최초의 의도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때 공급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근본 인물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고대 광실과 같은 집과 산의 진미와 같은 먹을 것과 아름다운 옷을 제공해 주었다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공급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안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앞날을, 가정의 전망을 투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가정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와 가정의 보호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의 안정이 절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자는 보다 거칠고 억세고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섬세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대단히 이모셔널하죠. 정서적이고 또 말도 비교적 많이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안정을 원하고 질서를 더 갈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무관심하지만은 여자들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남자들은 보다 멀리 보려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가까운 것, 현재를 더 중요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회의적이고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 물과 영향을 주고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옳고 더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내쫓은 주님, 그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대면하셨던 주님,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남자 중에 남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드럽고 자상하고 온유한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예. 본문의 의미는 진정한 남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가 받는 복은 그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도덕의 문제로 휘청거리는 여러분과 저의 조국은 가정이 바로 서서 축복받기까지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남편인 아버지, 남편들이 바로 서기 전에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남자인 아버지나 남편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의도는 남자들로 하여금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자를 결실한 포도로,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합니다. 포도만큼 풍요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지지할 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포도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땅에 붙어서 돌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아내는 가정의 포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들의 버팀목이 되어지면 아주 탐스러운 결실한 포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가면요, 감람나무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푸르고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부를 주고 유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보호와 도움과 경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람나무를, 즉 자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작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녀들을 이유 없이 화나게 하지 말고 실망하여 좌절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수모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생 배구 감독도 하고 전 국제심판까지 다 땄었어요. 배구 경기를 보면요, 심판할 때 아무리 규칙과 규약대로 했다고 해도 심판과 선수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심판의 판정은 의심받고 선수들의 거센 항의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꾸짖고 야단치기 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정립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람나무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려운 그리고 긴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을 풍자한 재미있는 말이 있죠. 퇴근하고 친구들과 한잔 걸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는 애들도 때 말이죠. 그리고 밥 먹었어? 안 먹었다. 묵자. 그리고 또 애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다 먹고 난데 자자. 그래서 아는, 묵자, 자자라고 하는 세 마디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풍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최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가정에서 최고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밖에 나와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남성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남자는
가정의 장래의 부를 고려하는 사람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면 진정한 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까비까한 외제차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나 저택을, 엄청난 부동산을, 그리고 은행에 계산을 불가능케 하는 이자 번식을 갖는 저축을 갖는 것이 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요? 먼 길을 떠나보내는 자녀들에게 부모께서 얘야, 아무개야, 그곳에 가면 내 판단을 무디게 하고 너를 유혹하는 조건과 환경이 많으니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라 라고 충고할 때 아들이, 딸이 예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니 그분이 두려워서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눈 한 번 감으면은 온갖 육체적 쾌락과 부를 다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라고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녀가,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우리 성호 집사는 오들이라는 딸을, 즉 저에게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딸이 아주 어릴 때 가끔 우리가 가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의 극치가 되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강평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과 내 손주들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결심하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고 이것이 바로 나의 궁극적인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태어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남자라면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신성함과 고귀함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씩 왕래하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태어난 생명을 안고 내 것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을 버는 데는 실패해도 출세하는 데는 실패해도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해도 더 쉽게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실패해도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랑교회 남성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장난하는 목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한대요. 그런데 존경한다는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우리 성호가 전화 걸 때마다 50이 넘은 친구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날에 한국에 진정한 남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우리 남자들이여 깨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바로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심을 믿고 또 여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고의 보물인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고 서로 협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